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인사말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1절, 2절만 하면 좀 짧고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하면 너무 길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들 세미나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못하거든 짧게라도 해라 그러셨어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 양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맨 처음 뭐를 먼저 써요? 누구에게, 받을 사람 먼저 쓰죠. 누구에게 하고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쓰는 거죠. 황선영에게 그대를 사랑하오 쭉 쓰다가 마지막에 안진섭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거 써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는 어땠냐면 그 모든 걸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사람 먼저 씁니다. 바울이 받을 사람 디모데에게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다가 보내는 사람 수신자 정보를 함께 다 써주고 인사말을 쓰고 내용을 마지막에 써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바울의 서신들에서 초기에는 좀 간결한 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죠.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죠. 그 다음에는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받을 사람이죠.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짧았었어요. 근데 후기로 갈수록 좀 길어집니다. 복잡해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사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경우는 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 구주란 뭐가 나와요?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목회서신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목회서신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 3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시편 24편 5절. 시편 24편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고 있죠. 또 시편 25편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묘사합니까? 예수님을 보통 구원자로 묘사하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쓴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구원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맞는 생각이지만 가만히 생각하시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죠. 자, 하나님을 구원의 원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원천이시면 예수님 뭐가 돼요? 그 구원을 완성할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 완성하시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구원의 시작으로, 원천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끝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명령을 따라. 바울이 평소에 무슨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 이런 때 하나님의 뭐를 따라? 하나님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그러죠.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보통 그렇게 쓰죠. 여기서는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그랬죠. 여기서 그런데 왜 뜻 대신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단어를 바꾸었을까요? 평소에 쓰던 단어를. 아마도 이것은 목회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적 권위. 자, 목회자가 직분을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받은 것이죠.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좀 소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목회자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부름받은 목회자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영적 권위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새누리에 부임하고 6개월 지난 어느 날 메일이 도착했어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목사님을 거부하는데 왜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써서 메일을 보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좀 당황스러웠죠. 마침 그때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나를 거부한다는데 마침 요나가 니느웨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쓰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표가 있었죠. 마침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마침 학교 돌아가니까. 제가 마음 흔들렸을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흔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나중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사과하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만약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그런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말씀의 인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마침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마침. 여러분, 목회자들은 바른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누구의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죠.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면 상황에 따라 다른 직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1절. 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 자기를 종. 왜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사도라는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의 종이라고 썼어요. 빌레몬서 1장 1절 보죠. 빌레몬서 1장 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죠. 사도란 말을 또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빌레몬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은 갇힌 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서신에서는 항상 사도란 수가 중을 쓰는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한번 그 중에 갈라디아서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좀 길죠. 수식이 길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고 오직 하면서 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이 논쟁이 있었어요. 진짜 사도 맞아?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죠. 사도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흔들리면 복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도 개인 서신인데 왜 굳이 사도란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 서신이지만 수신자가 디모데지만 진짜 수신자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에게 보낸 것뿐이지 사실은 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도적 권위가 약화되면 복음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쩌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적 권위를 바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리키겠죠. 여기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참아들, 신뢰할 만한 참아들, 신실한 참아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믿음 안에서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참아들, 신뢰할 만한 참아들, 신실한 참아들. 그 중에 참된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합법적인 아들 그런 말입니다. 합법적인 아들. 보통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경우에 아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과 영적인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디모데를 합법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지 한참 지난 교회고 디모데는 연소한 상황이었죠.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연소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합법적인 아들, 합법적인 제자다
그런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참된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뭐죠? 은혜, 또 긍휼, 평강 3가지가 나오죠.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 본래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 카이레인이라고 합니다. 카이레인.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영어의 그리팅 같은 거예요. 그리팅. 안녕하신가 이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카리스로 바꾸었어요.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죠. 은혜. 일종의 기독교적인 용어죠. 은혜. 두 번째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히브리식 인사말.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그럽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죠. 성장은 헬라적 배경에 성장했죠. 그러니까 두 나라 말을 다 알고 있고 인사를 알고 있었어요. 접목시킨 거예요.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과 헬라식 인사인 은혜, 카리스를 접목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 기독교적인 인사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가 임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들 중에 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어떤 분이 오랜만에 모교회를 찾아갔는데 설교가 시작되니까 교인들이 나가버렸대요. 다툼 중인 거예요. 목사파와 교인파가 나눠 다툼 중이니까 당신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배지를 달고 일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3대째 목사가 부임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이유. 제가 보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쉽게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교회가 아주 시작이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셔가지고 개척하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잘 자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목회하셔서 잘 세워졌어요. 30년간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3대째 와서 그때는 교회가 안정적일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 운영할 만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다른 길로 빠진 거죠. 은혜가 없을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참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커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긍휼 혹은 자비라고 할 수도 있죠. 헬라어로 엘레오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혹은 헤세드. 다른 바울 서신은 주로 은혜와 평강만 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긍휼이 들어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책입니까? 언제 기록된 책이에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바로 헤세드,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긍휼, 인애, 자비, 그런 말입니다. 헤세드가 뭐겠습니까?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헤세드의 중요성을 알고 추가한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는 긍휼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대조하고 있죠.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이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아무 단어를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알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 인자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히브리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모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디모데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는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야 되겠죠. 경험 많은 바울이 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는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젊은 목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기질적으로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디모데는 정신적으로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권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연소한 상태였었어요. 한동안 저는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뭐 소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한동안 연소할 때 목회를 시작했죠. 지금은 연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런데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섬기던 세 교회 사역자로 파견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파견된 적이 있어요. 현존하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6개의 서신에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6개의 서신에 바울과 디모데는 해서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죠. 비결이 뭘까요? 정확한 비결은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디모데는 자기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약점을 인지하고 있었죠. 바울의 권면을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를 통해서, 모계를 통해서 이런 신앙이 유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은퇴할 탈말을 미리 정해놓았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혹시 능력이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 인자하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겠죠. 왜 안 주시겠어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실 리가 없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만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세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참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